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계속 읽고 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보십시다. 보시면 우리가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21주일에 세 가지를 함께 집어넣고 있어요. 22주일에 몸이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을 거기에다가 죄사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됨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죄사함을 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이 매우 특이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생각하고 몸의 부활을 생각하고 영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는 이상하게 죄사함의 문제를 교회됨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책감이 동반되는 것이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책감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또 누구로부터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가 된다라면 나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개념이 생겨요. 누가 내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어떤 세대보다 자유로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봉건 제도가 뭔지를 알고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00년 전에는 또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런 휘말림 속에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은 세계 전쟁이 거의 없었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어떤 시대보다 자유를 갈망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누가 내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 위에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이고, 그 절대자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용서하는 것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것을 현대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룰이 있었어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어른들이 말하면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필요 없어요. 어른을 만나도 자기 불편하면 바로 야야거립니다. 네가 뭔데 내 자유를 강탈하냐.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이나 기차나 버스를 타면 의자 뒤로 이렇게 눕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싸웁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나이 든 분이 와서 불편하니까 좀 앞으로 당겨달라 그러면 내가 내 돈 냈고 내가 여기 타는데 당신이 뭔 상관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교만한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교만함의 극치를 우리는 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도 싫어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선한 것이고, 자신이 어떤 짓거리를 해도
자유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서 법원도 난 높이고 다 때려 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법부도 그렇게 법 질서를 해뜨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질서를 깨뜨리는 자가 있어도 집행유예로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온 놈들이 뭐라고 합니까? 반성 안 해요. 나와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의 국민 저항권이 이기고 있다. 내가 죄 없으니까 나왔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시대는 아주 타락한, 구원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존중이 없어요.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됐냐? 죄 용서를 필요로 않지 않는 교만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용서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서 우리 모두는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죄 용서가 사람됨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아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아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범죄했습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을 그들이 깨트렸어요. 우리가 깨트렸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초월한 범죄함입니다. 무한한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함이라는 은혜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도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을 무한히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숙제처럼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교회에게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설교의 첫 질문에서 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죄사함을 육신이 살고 영생되는 거기에다 넣지 않고 왜 거룩한 보편적 교회됨, 성도의 교제에다 넣고 있을까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구에게만 주었습니까?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도 참된 교회됨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육의 부활과 영생함에다 집어넣지 않고 교회됨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4문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야기할 때 교회됨을 사람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했다고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내가 개척부터 뭐를 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반대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개척부터 이 교회에 있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개척부터 교회가 성장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성도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30년, 40년, 50년 되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속될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 용서를 이야기할 때, 죄 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교회됨의 이력이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거를 치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용서의 근원은 죽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를 계속해서 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한참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입니까? 극악의 죄를 지어도 사형을 안 시킨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내가 누가 싫어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 죽였단 말이죠. 근데 나는 안 죽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그 용납해 주는 사회입니다. 술 먹고 운전해서 누구를 죽여도 몇 년이면 나와버려요. 죽은 사람은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의 죄의 생명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 존중받지 않습니다. 그냥 술로 다 퉁쳐버리는 것이죠. 국민을 향하여서 계엄을 했는데 국민 상대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뿌리를 댔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무리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이 사회의 존속됨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사함의 문제를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은혜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를 교회됨과 함께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함이 필요 없다 말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 용서하심의 크기를 모르는 자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죄사함의 문제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에베소 1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그런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신 그 기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조건적이라고 말합니까? 무조건적이라고 말합니까? 네, 조건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나는 택하고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 왜 나는 택해서 교회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은 저 세상 가운데 있는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에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다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할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로만 태어나도 새벽 기도 안 가던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 아들들 보면서 형은 좋겠네. 새벽 기도 안 와도 되니까. 제가 그 말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싹 사라졌어요.
왜 이래야 되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살린 의인을 향하여서 왜 그것만 살려놨냐라고 하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 나만 선택해 주시고 쟤는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까지는 안 미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 내가 기분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돈이 생겨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이 풀려갖고 잘 돼서 찬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내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형편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과 10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어떠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도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동에서 서처럼 멀리한 것처럼 떼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측면은 뭐냐면 죄의 측면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신다. 우리랑 분리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죄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7장에서 강력하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죄사함 하기 전에 이야기해서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화에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운명 거기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정민이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마담을 좋아해요. 술집에서 다방 레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다방 그 마담한테 사원값을 치러야 돼요.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돈 주고 사오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데서 속량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노예였던 우리 상태를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전도연이가 황정민이 딱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로 딱 데려오니까 전도연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그 다방 사람들 보면서 막 피해 다닙니까? 아니, 값을 다 치렀거든요. 이제
그러든가 말든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 사망의 공포로부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결하셨어요. 속박하셨단 말이죠. 그 값이 지불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용서하심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요.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청을 하니까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이제 훈계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 우리의 의무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조상 아담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처벌받아도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드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죄 용서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모든 빚에서 탕감되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용서는 뭐냐면은 사법적인 용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데에서 말씀해 주신 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6문에서도 사법적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적 용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칭의는 실제로 의롭게 된 겁니까? 의롭다고 여겨준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근거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법적인 용서예요. 두 번째로 부모의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버지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규원이가 가끔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적당히 할 만한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합니까? 전혀 미안해, 네 이야기 한 거 아니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일로 나를 버립니까? 화는 내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값을 다 계산합니까? 우리 시대는 계산해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한 명 낳아도 몇 억 든다고 계산하고 자빠졌습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얼마 든다고 뉴스에서도 공공연히 말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산합니까? 이거 자체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도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은 범죄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되게 했는데 그 사람은 자녀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자기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는 자들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51주일 126문단에 가면 주기도문 해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의 개념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칭의적인 사법적인 용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56문에서는 뒤에 주기도문으로 넘어가서 믿는 자가 신앙 고백하는 데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양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측면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함에 대한 용서까지도 다 포괄하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근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3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겨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죄 용서가 있는데 그거 놔둬버리고 하찮은 육신의 어떠함, 세상의 어떠함을 끌고 와서 이것이 더 좋네요 하면서 이걸로 찬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죄 용서, 나를 성도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주정헌금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되게 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됨이 내가 일생 동안에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 없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만 원 헌금하니까 내가 헌금 기도 제목 썼으니 이게 다 이루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당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뭐냐면 죄와 함께 두기를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상태로 죄를 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 하나님 베푸신 그 죄 용서를 존중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에 힘쓰면서 감사할 겁니다. 그 근거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죄 용서가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죄 용서가 제공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렸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형벌에 대한 율법의 요구 이것을 주님이 핏값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이 실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강조할까요? 지연자매 이번 주에 미카데미 하이델베르그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피가 뭐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생명이 희생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보배롭고 흠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분이 죽으셔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감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전제로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생명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구 한 명의 생명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죄 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된대요. 그럼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는 거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는 뭘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을 우리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값, 이 무한한 그 가치로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이처럼 무한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도의 어떠함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린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누구와 화해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우리가 식사할 때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한독수 23년 딱 선고 받을 때 무겁던 체증이 쫙 내려가면서 너무 막 좋았다 라고 하는데 권사님이 근데 윤석열이 좀 불쌍하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죽어버려라. 네가 내란을 일으켰어. 너 사형해야 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어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 알면 함부로 누구에게 죽어라 마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니까 제가 죄 용서 받은 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저 애기 아직 몇 살 안 먹은 애기니까 저 애기의 용서함의 값어치가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누가 어른 노릇하려고 합니까?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초신자 오면 그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서 선생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누구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 막 나온 그 초신자도 누구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누구 앞에서 당신의 구원이 내 구원보다 다르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최고 고참이겠죠? 누굴까요? 성경대로 생각해 보면 아담은 아니죠. 아담보다 더 빨리 죽은 사람이 있는데 아벨이에요. 아벨. 천국에서 가장 선배는 누구예요? 아벨이겠죠. 근데 그 아벨이 우리 보고 딱 오니까 야 선배 보는데 인사도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천하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먼저 천국에 입성했어도 선배들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 우리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도 차이 나봤자 우리끼리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된 것 우리끼리 했을 때 제가 먼저 된 것과 저 다현이랑 다빈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끼케야 몇 년 차이 납니까? 쟤들 2살 저 이제 50 넘었으니까 많이 나봤자 50밖에 안 나요. 그러면 아벨이랑은요 비교됩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룸의 노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못돼 먹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라서 뭔가 가치를 다른 것처럼 말하면 곤란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자기 교회가 크고 상회비를 많이 내니까 작은 교회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을 전혀 모르는 몰지각한 발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주님의 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방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겸손히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일들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셨을 때라야 우리는 믿음이 발현되고 죄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함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준우한테 네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은 박연주 성도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만둘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돼요. 나머지 다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하신 것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또 예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요? 7절에 있는 표현대로 다시 보십시다. 어떤 무엇을 따라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누구의 은혜요? 그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뜻 원래 자체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줍니까? 없는 자에게 주는 겁니까?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준 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받은 사람은 주신 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찬양하는 것은 자기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찬양입니다. 빚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드님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얻기 위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나의 찬양 자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온전히 삼위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찬양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시편 찬송 부를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도망하는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근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는 찬양하기 편했어요. 근데 감기로 인해서 지난주와 그 전주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목이 찢어질 것 같고 그래도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내 찬양이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거든요. 내가 죽었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살려놓으셨으니까 목 아픈지도 알죠. 감기도 걸려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용서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유를 말하면 곤란해요. 다른 자유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함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 용서가 성부께서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무한한 핏값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평생에 있기를 원하고 또 이런 감사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